일단 커리큘럼 한번 먼저 보시면요. 지금 여기 표시한 이 커리큘럼은 우리 지금 가플리징 바이블 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 다음 카페에 있는 게시판 리스트 목차예요.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이 카페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계속 자료를 모은 거거든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정리해서 올리고, 뭐 제가 책 만들고 소책도 만들고 했었던 것부터 처음에 기본적으로 올려가지고 쭉 만든 거고, GPBS가 가플리징 바이블 스쿨의 약자예요. GPBS 100단위부터 900단위까지 나누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00단위는 지금 신앙의 기초를 다루고 있고,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은 900단위 하면 교회 개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0단위로 넘어갈 때는 지금 이 꺾음표로 돼 있잖아요. 제목이요. 교회 개척자 모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카페가 링크가 다른 카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자 모임이란 카페로 넘어가서 거기에 다시 메뉴를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자료를 다시 올려놨어요. 이제 예를 들면 박영주 목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개척교회 모임 갖는 멤버들은 거기서 이제 자료를 얻고, 거기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자료 올리고, 예, 거기 사이트에도 메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교라는 주제로 타문화권 선교, 타문화 개척 이런 주제로도 게시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목회, 저희가 지금 다문화 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 목회 관련 자료도 이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 상담, 설교학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료들은 여기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시는 만큼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게 다 목차가 이 안에 들어가면 꽤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으로 한 2,000개 자료 정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올린 거고. 한번 전체 틀을 먼저 볼게요. 100단위는 신앙의 기초고, 200 신앙 성장, 300 신앙 실천, 400 성경 연구, 500 독서 토론, 600 개혁 신학, 700은 신학 연구. 이제 신학 연구가 좀 신학적인 전문적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꼭 제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한국 성도든 외국인 성도든 이렇게 가르칠 때 이 단계 순서대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기존 성도들이 왔다. 그래서 신앙 기초가 있다. 세례 받았다. 그러면 띡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처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신학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면 신학 중에서도 조직 신학에 관심이 있다. 그럼 바로 조직 신학부터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게시판 자체는 전체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지만, 저희가 성경 공부를 가리킬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직 안 했는데 개혁 신학을 알고 싶다. 그럼 이거부터 그냥 가리키면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없으면은 복음을 가리킬 수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식으로 제가 계획을 해서 짠 건 하지만, 이제 기존 학교, 신학교나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유동적으로 무조건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자료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자료 자체도 최대한 그냥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써먹겠다면 써먹는 거고, 이걸 내가 바꿔서 쓰겠다면 바꿔서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거기 동영상도 있고, 뭐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프린트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원하는 사람이 갖다가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다 인터넷에 올려놓고 공개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여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오픈이에요. 가입 안 해도 다 그냥 다 가져가고 다운받고 뭐 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건 제가 조심해서 안 올리고 하긴 했는데, 뭐 제가 쓴 거는 다 100% 다 올려서 공개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감사하다고, 자료 고맙다고,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냐? 그렇다고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고. 가입 안 해도, 카페 가입 안 해도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입해도 아무 혜택도 없는데도 한 50여 명이 지금 우리 카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도 그게 바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겠죠. 네, 뭐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면 감사한 거죠. 다시 100번부터 일단 쭉 훑어서 제목이라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복음 관련 자료는 이제 이건 좀 총체적으로 복음 읽어볼 만한 자료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복음 영상, 이거는 이게 최근에 다시 게시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어린이들 보여줄 만한 영상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에게 그냥 보이는. 지난번에 한번 은총이 친구들 왔는데 멀뚱멀뚱 해가지고 이거 뭐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여튼 자료는 계속 찾아내는 거니까 이미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은 내가 만든다, 뭐 책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책보다는 영상이 낫잖아요. 근데 영상을 전문적으로 사역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아쉬운 거는 외국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문팀이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런 사명을 막 느끼는데, 제가 동영상 중에 몇 개 설교나 이런 몇 개 번역한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작업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 영상 한 5분짜리를 제가 번역해서 자막 집어넣었는데 한 하루 종일 5분 작업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누군가는 그런 작업을 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좀 체계가 잡히면 이런 쪽에 헌신할 평신도 사역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어린이 복음 영상 지금 몇 개 없고요. 계속 앞으로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든 한국 사람들 처음 전도했고 들어왔을 때 1-1, 제가 계속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1-1은 복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는 말 그대로 사형리 수준, 그 정도 수준의 그냥 기초를 가리키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쓴 자료들도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복음 제시가 잘 돼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올려놨고, 그다음에 1-2번의 복음의 핵심은요, 이건 특별히 중생, 거듭남, 중생에 관한 자료도 중심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 복음 전도에서 약한 게 중생과 거듭남, 회개 이런 부분인데, 회심이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이 약한데 이제 이쪽 관련된 자료를 이제 1-2로 해가지고 복음 핵심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안 거치고 그냥 영접기도 했는데요, 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 자료도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1-3번은 세례 준비는 말 그대로 그 다음 좀 더 세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세례 준비는 뭐냐면 세례 받기 전에 총체적인 거,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거 한번 훑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리문답 같은 거, 이제 특히 그거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는 건데, 쉽게 읽는 교리문답 해가지고 어린이나 이주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세례 받기 전에 우리 외국인들도 힘들어도 이거는 한번 훑고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통 우리 합동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문답, 세례문답 이 자료도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책 소개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전체 게시판에서 추천 도서가 되게 많아요. 추천 도서는 그 책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책을 추천한다, 이 분야의 이 책 추천을 제가 계속 찾아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천 도서 중에는 어떤 사람이 요약해 놓은 게 있으면 같이 링크 시켜서 추천 도서 요약해 놓은 거. 제가 주로 책 읽을 때는 발췌를 하거든요. 그 책에서 중요한 핵심 문장들 발췌하는데, 그런 자료들 제가 읽은 대부분의 책은 발췌한 걸 다 올려놔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그 다음에 110번 때는 110번 때 번호요. 110번 때는 다 영화예요. 예수 영화, 성경 영화, 기독 영화. 이것도 이제 복음의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인들, 어린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그냥 성경 전체 내용,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112번은 성경 자체에 대한, 예를 들면 에스더, 다윗, 골리앗 뭐 이런 스토리 중심에 있는 성경 영화고, 113번 기독 영화는 지금 여기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저작권이 있는 거라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기독 영화는 제가 링크를 시켜놔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기독 영화. 그리고 120번 때는 철로 역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도 초창기 때 한 번 했었거든요. 한두 번 했었는데 신앙 전체 교육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교육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철로 역정 스토리 자체로 영화도 링크 시켜놨고, 그 어떤 지도, 철로 역정 지도라든가 그런 도움되는 글들 해놨고,
112번도 복음 찬양 배우기.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기초로서 그냥 이렇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입문 단계에 있는 사람들. 200번대로 보면요, 신앙 성장 해가지고 신앙 일반 자료, 이건 일반 아티클들, 글들을 좀 많이 링크 시켜놨고요. 하여튼 보통 인터넷 게시판 네이버든 다음이든 카페에 가면은 신앙 자료는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카페 글들 모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쓸데없는 건 링크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건 올리지 않는다. 왜냐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속 하는데, 업그레이드 작업하면서 쓸데없는 거 계속 빼내요. 이거 덜 중요한 거 빼내고 더 중요한 자료 있으면 그거 올리면서 다른 거 빼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앙 일반 자료도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읽을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링크 시켜놓은 거고, 200번대 신앙 상담 Q&A도 질문과 대답으로 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박용주 목사님도 여기 질문답 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들, 예를 들면 뭐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번역된 글이나 자료가 있을 때 링크 시켜놓고요. 또 이제 이광호 목사님이라고 개혁주의 쪽에 좀 이렇게 성실하게 이런 질의응답을 해주셨던 분인데, 그분 글도 많이 링크 해놨고요. 근데 2-1번의 제자훈련인데, 이제 보통 교회에선 제자훈련이 교회 성경 공부의 거의 핵심이고 제일 크잖아요. 전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자훈련이나 타이틀은 그냥 이 여러 개 커리큘럼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훈련,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는 성경 암송,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 교리 전체 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하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이런 분위기예요. 제자훈련 단계는 제가 만든 책이 1단계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2단계는 아직 없어요. 아직 1단계로 수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2단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제가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 교재 중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책들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202번은 영적 성숙은, 여기도 타이틀은 영적 성숙인데 어떤 주제를 링크했냐면요, 겸손, 성화, 순종, 한 이 3개 정도 키워드가 있어요. 겸손, 성화, 순종, 이 정도 키워드와 관련된 자료들, 읽기 자료들, 책들, 추천도서들, 이런 어떤 영상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3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체 타이틀에서 신앙 성장과 연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토픽으로 다루는데, 이것도 책 추천도서도 있고 뭐 관련된 글들 계속 다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에스도 홈스쿨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 첫 강의 시작했고, 그 누구야, 신국원 교수님이 쓴 그 책으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올릴 거고. 근데 2-204번은 직장생활. 이것도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된 건데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일부러 최근에 이것도 타이틀을 다시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예를 들면 혁진 형제나 이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이 중에 가장 추천도서는 그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 특히 직장생활하는 남자분들에게 필독으로 권할 만한 아주 그냥 총정리로 잘 나온 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205번은 2단 연구인데, 2단 연구도 이제 제가 2단 종합서를 쓴 게 있거든요. 벌써 몇 년 되긴 했는데, 그 자료도 그대로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2단 관련해서는 또 카페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들, 그 중에 좋은 자료들 이렇게 링크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2단별로, 2단 구분해가지고 2단별로 자료들 정리하고 있고요. 근데 210번 때는 영어와 관련된 공부예요. 신앙 성장과 영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어와 관련된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설교 강의, 그 다음에 바이블 스토리. 이건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좋은 자료가 많은데
영어로 돼 있어. 누군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은 아직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짜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2개 사이트에서 가져온 계속 링크 걸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으로 많이 있어요. 그냥 책도 있고 뭐 글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특히 214번 어린이 바이블 스토리 이런 거는 영상으로 편집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보면서 영어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자막 번역을 하면 어른들도 공부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12번 같은 경우도 영어 성경 공부도 이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성경 66권 전체를 애니메이션으로 그 내용 자체를 다루면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애니메이션 만드는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냥 사역자들도 그걸 거의 공부하면 되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예. 영어 관련해서 예를 들어 211번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서 영어 암송을 몇 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암송하는 그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도 올려놔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팁으로 다 잘라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자료들도 여기 있고요. 자, 300번대로 넘어가면 신앙 실천. 신앙 성장 실천인데 이제 실천은 좀 더 뭐랄까 직접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사역과 연관된 거요. 딱 보시면은 300번의 성령 역사 관련 특히 이제 은사와 관련된 거 기적 뭐 어떤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건전하고 추천할 만한 글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매일 묵상은 소위 말하는 매일매일 큐티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몇 개 자료들 좋은 자료들을 링크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걸 이거 개인이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다 지금 있는 자료들 다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이걸 배워야지 그러면서 요 1번 게시판부터 다 보실 생각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배울까 했을 때 이 리스트를 보고 내가 지금 이걸 관심이 있다 하면 그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누군가 왔을 때도 이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 그걸 소개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그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뭐 어떤 양육을 위한 단계를 공부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전체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예를 들면 사모님 이제 선교지 가서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프린트기만 있으면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요즘은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인터넷 연결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엊그저께도 우리 어제도 김선희 선교사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뭐 어디로 갔죠? 군산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다가 좋다. 근데 이제 좋은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워낙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런 자료 다 있겠지 한데 진짜 이게 필요해서 이 자료를 찾은 사람은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자료다라는 걸 알죠. 엊그저께도 저기 우리 진희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가 은광 교회 어린이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저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쩍어서 인사했는데 인터넷에서 저를 봤대요. 제 소요리 문답 강의하는 걸 보셨대요. 그러더니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자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이걸 무료로 얻는다는 거를 가치를 아는 사람들 부산에서는 6월 8일 날 오셔요. 6월 8일 약속이 돼 있어요. 스케줄 우리가 다음 주는 스케줄이 몰려 있어서. 신앙 실천 302번도 기도 생활인데 이 기도 생활에도 이제 실제로 우리 외국인들 가리키면서 올려놨던 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읽는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외국인들 생각하면서 어쨌든 글을 쉽게 쓰는. 제가 쓴 대부분의 자료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쉬워요. 간단하게 글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리스트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기도 생활과 연관해서 추천 도서든 뭐든 있고요. 303번이 개인 전도고.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시려는 목표가 전도잖아요. 이쪽 관련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럼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전도 방법과 연관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사형리 전도법, 그다음에 입체 전도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거 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은 다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친구들 전도할 때 해보라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큐브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보통 할 수 있는 큐브 보셨어요? 큐브 이렇게 블럭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있고, 그냥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도 있고, 여기 추천도서 같은 경우도 전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이제 제가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는 전도예요. 그냥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형례식으로 열매 거두는 방법 이런 거보다도 제대로 전도하는 방법. 이제 이런데 보면은 또 굉장히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명한 노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개혁파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드신 게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개혁주의 조예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쓴 전도지를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전도가 이런 내용을 다뤄야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도 내용과 전혀 다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천, 사모님 혹시 그거 참 제가 가져올까요? 전도지가 하나 있는데 이건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온 책이고 짐홍만 교수라는 분이 주로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내용도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딱 느낌이 뭐냐, 기존 전도에서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 수 있는데 그 자료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전도지를 설명한 책자가 있어요. 소책자가. 전도지를 어떻게 이 자료도 여기 다 올려놨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중생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도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네, 계속해서 304번의 세계 선교와 연관된 거고요. 이 세계 선교는 제가 볼 때 아직은 그렇게 자료가 많진 않아요. 그냥 계속 세계 선교 관련해서 저랑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책자도 PDF 파일로 그냥 다 주더라고요. 공부하라고. 근데 이제 영어 자료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올려놨고, 305번의 아웃리치는 말 그대로 단기 선교든 해외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하든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놨고, 예전에 김선희 선교사 베트남 갔다 왔을 때 그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선교 보고라든가 이런 걸 여기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 김선희 선교사하고 저하고 우즈베키스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여행 내용이라든가 선교 내용 보고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앙 실천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자녀 양육, 가정 예배, 가족 활동, 노인 대학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데이트와 결혼 준비,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책 정리한 것 중에 우리 혁진 형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신학이라는 주제로 존 파이퍼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책 나눔하면서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려놨는데 그런 거, 결혼 준비를 위한 결혼 생활도 워낙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료도 많이 올려놨는데 하여튼 쓸데없는 자료는 최대한 빼는 게 중요하고, 자녀 양육도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 꼭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자녀 양육 아주 그냥 실질적인 게 많았어요. 그 자녀 양육 관련해서 제가 그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몇 번 가가지고 이렇게 특강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 전도하기 이런 거, 그다음에 자녀 생각하는 훈련, 자녀를 복음적으로 양육하는 원리 뭐 이런 몇 가지 얘기해줘 같이 나눴었던 게 있는데 그런 자료도 강의도 다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실제로 가정 예배에 대한 자료들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올려놨고, 가정 활동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행이든 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활동들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녀들하고 놀아주는 방법 이런 거 좋은 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 316은 노인대학인데, 노인대학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른 표현보다도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자료는 다른 자료였고요. 우리 장모님하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적인 그런 같이 그냥 예배 드리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든 게 있어서 따로 그걸 올려놨고, 이쪽 관련해서는 진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필요가 있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실버 전도 이쪽 굉장히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관련 자료가 있냐? 성경 공부 자료든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주는 자료가 있냐? 진짜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돈 주면 그만큼 더 나오겠지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해피 패밀리라고, 하이 패밀리라고요. 그 유명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거 처음에 참고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넘어서 성경 연구. 이거 다 읽는 게 재미없죠,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번은 뭐가 네, 있는지 한번 쫙 훑어주는 게 좋을 그래도 것 한 같아요. 마디씩이라도 해야. 네, 저도 이렇게 다 있는데도 이제 방대하니까. 400대 성경 연구는 그냥 성경 자체,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이 성경 자체 관심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목록이고, 아까 700번대 신학 연구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 연구는 좀 더 신학적이고 말 그대로 신학 분류로 해놓은 거고 더 깊이 있게 배울 분들, 성경 연구는 평신도 분들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거예요. 공통 자료가 있고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실제 통독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많겠죠. 책 소개도 있고 뭐 어떤 도표나 막 이런 것들, 그다음 성경 개관 66권 개관 한 권 한 권, 모세오경 뭐 역사서 이렇게 이런 개관들 관련 자료들 해놨고, 이제 거기 성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아주 우리 가플리징 바이블 스쿨의 핵심 뭐다 이렇게 제가 자부하는 그건데, 성경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반 이런 약자예요. 이름이 멋있잖아요. 성경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100장의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구절을 성경 전체 장수에서 100장에서부터 성경 구절을 발췌해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는 거예요. 100장 구절을 밑줄 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언약적 관점이었네요. 우리 그 조혁진 형제 처음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처음 저랑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이거부터 했거든요. 조혁진 형제 이제 2번 했어요. 최근에 그 자매님하고 같이 했는데, 처음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하여튼 그 내용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밑줄 치는 거기 때문에 몇 절을 밑줄 치세요. 이런 것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설명 자료가 올라와 있고, 그 혁진 형제 초창기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기 때하고 그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 거하고 그 자료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최근에 이제 제 친구 그 황상철 목사도 교회에서 이거 한다고 교사들 데리고 이거 한다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다시 교재를 만들어줬어요. 멋있게. 그 친구가 책을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 만들어줘. 최근에는 박영주 목사님도 이거 시작했는데,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좋다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아이디어는 딴 거 없이 그냥 밑줄 치세요 이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교재 가지고 배우잖아요. 막 몇 달 동안 배우는데 정작 성경은 별로 안 읽어본 거죠. 통독하려니 또 막막해지고, 막 개관은 다 해놨는데, 권별로 다 개관했는데 실제로 이걸 읽으면
이 개관하고 이거 무슨 상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성경 자체를 읽고 설명을 자체 읽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구절들이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그 목표예요. 복음의 흐름.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공사는 성경 66권 연구인데 이건 말 그대로 권별로 연구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이것도 다른 게시판으로 링크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연속 설교 시리즈 그 자료를 올려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미 뭐 66권 다 연구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 이건 어쨌든 제가 외국인들 대상으로 더 쉽게 설교를 저희가 지금 한 장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66권은 다 그런 패턴으로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로마서 그렇게 했고 요한복음 그렇게 했고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이렇게 장별로 하려고 하고 구약은 이제 두세 장, 세네 장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장별로 할 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주석,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석들 한 네다섯 권을 필수적으로 읽어가지고 그 본문 자체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주석 읽기 작업을 매주마다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 자료 만들고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 표현 연구하는 거. PPT 자료도 다 계속 올려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0번 때는 성경 해석, 성경 원어, 성경 해석 심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을 저희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어려운 해석 말고 평신도 분들이 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 이제 114번에는 제가 만든 교재가 거기 있거든요. 성경 해석한 7대 원리, 7가지 원리 해가지고 중요한 7가지 원리를 외우는 거예요. 팁으로. 그래서 그 7가지 중요한 팁을 기초적으로 외우면 성경 평신도 분들도 기본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7가지 원리에 대한 교재가 하나 올라와 있고 그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112번은 성경 원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저희가 그 디럭스 바이블 우리 처형 한번 오셔서 보셨었죠? 디럭스 바이블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진 형제랑 김경숙 자매님도 지금 여기까지 일단 했거든요. 결국 디럭스 바이블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이거를 선교 현장이든지 평신도 집에서든 성경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관련해서 보고 거기 디럭스 바이블에 있는 주석들 참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용적인 면에서 다룬 거고요. 근데 113번은 성경 해석 심화 부분인데 이 심화는 말 그대로 심화한 거. 예. 깊이 들어가요. 저도 뭐 심화 단계를 맞췄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누군가 심화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좋은 책, 성경 해석학 책 해가지고 같이 이걸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500번 때는요, 독서 토론이에요. 그래서 추천 도서 목록, 요약, 서평, 발췌, 그리고 책줄 중에 어린이 관련 책, 청소년 관련 책, 청년 관련 책을 이렇게 다 분류해서 하는 거고요. 추천 도서 목록도 굉장히 목록이 많아요. 막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도 그렇고 외국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책들은 꼭 읽으십시오 한 추천 도서 목록만 수십 개를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려면 예, 평생 맞춰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제가 강조하듯이 내가 관심 있는 그 책을 읽으면 이 추천 목록 100개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두세 개가 있으면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추천 도서도 아닌 그냥 엄한 책 읽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뭐 이렇게 분류를 계속 앞으로 하려고 하고 영적 성숙을 위한 도서도 아까 영적 성숙 202번이 영적 성숙 이런 겸손 뭐 이런 부분인데 그 관련 도서들도 다 여기 있고. 근데 505번은 최근에 만든 거야. 독서 나눔 발표 영상. 이거는 동영상을 링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은순 전도사님이 보신 김선희 선교사의 발표는 여기에 올리는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발표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책 나눔하고 끝나지 않고 이제 최근에 첫 번째 책을 다 읽으면서 다 발표를 했거든요. 챕터별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챕터, 두 챕터 읽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도 도움되고 정리하고 발표는 도움도 되고 이제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 책은 안 읽었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 에스더도 계속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씩 녹화를 하거든요. 이제 에스더가 하는 건 이제 논리 관련해서 하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세계관 책이 있어요. 그걸 읽히고 자기가 읽은 분량만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장면 그대로 녹화하고. 예. 하여튼 독서 나눔 자체는 이제 평신도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대로, 또 관심이 이쪽 분야면 이쪽 분야대로 이렇게 나중에 그룹이 많아져도 계속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걸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룹이 생기는 대로, 나라권이면 나라권별로 이렇게 독서 모임이 계속 왕성해졌으면 좋겠다. 3호 모임, 3호 독서 나눔이 있어서 참 좋겠다. 3호 독서 나눔. 3호 교육자. 네. 교육자 독서 네. 나눔을 했었었는데, 교육자도 했었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그렇죠. 독서 나눔도 지금 계속 했었고, 뭐 조직시나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거기에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그냥 그때는 다 우리끼리 나눔하고 끝났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저도 지금도 목사님들 언약신학 관련해서 독서 나눔 하는데 그거 다 책을 제가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요약 잘하신다고. 근데 나는 사명을 갖고 여기 자료 올리려고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 보고 옮기는 거 아니야? 교수님들 스케줄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말은 양심껏 해야지 어떻게. 그다음 511번은 성경 원탁 토론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패턴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제가 게시판을 만들고, 그런 어떤 원칙들이나 또 다른 기타 자료들 중에 토론과 관련된 기본 룰이나 이런 거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영상이 있어서 링크 시켜놨어요. 그리고 512번도 제가 최근에 만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생각 훈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 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패턴 안에서 이렇게 염려를 떨치는 훈련이랄까요? 혹은 분별하는 훈련.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관련 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 생각 훈련과 관련해서. 그래서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일반 서적 중에 생각 훈련과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 요약한 자료도 있고, 제가 아까 생각 훈련과 관련해서 강의했던 게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올려놨고요. 600번대가 중요하겠죠. 개혁 신학인데, 결국은 저도 개인적으로 개혁 신학을 기초로 이런 전체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고, 개혁신학 공통자료 601번의 개혁신학 특강, 이 특강 부분에 보면 이제 개혁신학이 무엇인지 굉장히 선명하게 계속 가르쳐주는 강의들, 동영상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자료는 알시 스프롤이 강의한 내용이 12강이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건 되게 비싼 강의고 본래는 돈 주고 들었던 강의인데 거의 사이트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한글 자막이 뜬다는 거. 한글 자막이 거의 오타 없이 정확하게 돼.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아내하고 저하고 아침마다 20분씩 해가지고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12주. 영어 강의를 네. 아침마다. 그래서 그 강의는 제가 전체 공지로 해가지고 다 이거는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전체 공지를 해놨어요. 이제 WM은 웨스트민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굳이 책 안 사도 여기 이미 링크되어 있는 자료들 충분히,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책 다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솔직히. 책 가져가도 안 읽고. 그냥 차라리 요약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사. 그 다음에 605번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는 보통 뭐라고 알려져 있죠? 칼빈주의 5대 교리. 그걸 다루는 거예요. 5대 교리. 뭐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그 신조를 다루는 게 도르트 신조예요. 606번에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607번에 벨직 신앙고백. 이것도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 링크 시켜놨는데, 보통 우리가 개혁주의다라고 할 때 새신조 혹은 육신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새 신조를 믿는다라고 표현할 땐 웨스트민스터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조를 고백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앙 고백 이 세 가지를 더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고백한다 했을 땐 진짜 정통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네덜란드 화란 개혁주의, 뭐 어디 개혁주의, 막 이렇게 더 개혁주의를 더 좁은 의미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 말고도 막 역사적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막 우린 여기까지 고백해야 개혁주의를 보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넓게 포괄적으로 볼 때 이 6가지를 보통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 고백들을 보려면은 개혁신학 공통자료 600번에 가면요. 그거 외에도 많은 교리문답 자료들을 거기 다 올려놨어요. 볼 수 있고요. 마지막 700번 때, 800번 때가 없나 그러고 보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했었었죠. 예, 중간에 하다 다 못 끝냈었죠. 못 끝냈. 하이델베르크도 어렵지 않아요. 네, 진짜 이게 좋아요. 문답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애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애들도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소요리 문답은 다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강의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우리 한국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했었는데 강의한 게 다 올라와 있고요. 하이델베르크는 이진우 목사님이 강의 한 절반까지 하다가 떠나시는 바람에 끝나버렸고. 네. 그래서 700번 때 신학 연구. 신학 연구는 이제 신학 일반자료, 조직신학, 기초, 심화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 강요가 있죠. 기독교 강요는 조직신학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는 밟고 가면 좋겠다 해서 중간에 넣었어요. 조직신학,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죠. 그다음에 성경신학도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연구되는 분야고 조명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해놨고 언약신학도 최근에 만드는 언약신학이라는 건 보통 개혁주의 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언약 관점으로 전체 신학의 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따로 만들었어요. 제 관심 분야라서. 그다음에 역사신학, 교리사, 현대신학. 아직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중요하게 우리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관심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대신학도 관심이 많은 분야죠. 최근. 네, 변증학, 예정론 이것도 따로 지금 토픽을 따로 만든 거고요. 이제 800번 때가 지금 다 보니까 생략이 됐네. 800번 때가 뭐지? 네. 잠깐만요. 이거를 다 하려면은 죽을 때까지 저기겠죠? 관심만 있으면 네, 그걸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자른 기초적인 거 부분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고 또 중간 사람들은 조직신학도 배우고 다 달라요. 개개인별로 지금 네, 또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 자매들이 있고. 아나스타샤가 웬일이지? 야. 네, 여보세요? 네, 아나스타샤, 안녕하세요. 800번 때는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많지 않기 때문에. 800 리더 훈련. 800 리더 훈련. 801번이 교사, 교육. 802번이 집사 교육. 803번이 장로 교육. 소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직분만 계획한 거예요. 교사, 집사, 장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집사 안수하기 전에 이런 정도의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장로 훈련은 실제로 장로는 교단에서 노예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자료들이고 장로가 어떤 건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혁진 형제 위시해가지고 집사 장로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급하게 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여유가 됐을 때 신앙생활에 충분히 했다 생각될 때 이렇게 다음 단계를 밟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은 교회 개척인데 이런 부분도 교회 개척 부분도
좀 더 앞으로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혹시 TN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트레이닝 앤 멀티플라이 이런 선교 교회 개척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거든요. 제가 거기 1박 2일로 훈련받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재를 언어권별로 전 세계 언어권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교재를 단계별로 계속 밟아가면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또 그대로 가리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의 특징 자체는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곧바로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훈련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3단계, 4단계 쭉 갈수록 이 사람도 그 다음 단계를 밟으면서 그대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도 특징이 교회 리더, 교회 세우는 것까지 훈련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선교의 현직을 위해서 만든 교재예요. 이제 그 자료도 아까 말한 900번째 그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자료는 다 100% 공개 못해요. 그거는 이제 정식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메일로 그 자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주면 그걸 프린트해서 쓸 수 있도록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영어, 중국어 이렇게 몇 개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단계별로 밟고 거기에 저희가 보고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수료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주세요. 그러면 줘요. 근데 이거를 뭐 살 것 같으면 뭐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냥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국어 신앙 자료는 지금 언어권별로 이렇게 쭉 해놓은 건데 이걸 제가 초창기 때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 내용은 다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러시아 사람, 러시아권, 그 다음에 베트남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도 제가 더 예를 들면 개혁주의 관련한 자료도 러시아어로 번역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제가 열심히 모은 자료들이에요. 예. 감사하게도 제가 인터넷을 좋아해서 예. 인터넷 서핑에 다니면서 막 긁어모으는 저는 이런 수작 이런 용도를 따다가 레포트 쓰는데 다 써먹었는데 잘라다가 그러니까 그 기본 마인드인데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굴 가리키면 가리킨 걸로 끝나지만 그거를 자료를 모아놓고 동영상을 찍어놓고 올려놓으면 이건 다시 디플리케이션 되는 거야. 재생산되는 거야. 누군가는 그거에 또 도움을 받는 거야. 내가 책 읽고 은혜 받고 오케이 감동적이다 하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 자료를 요약해놓고 동영상을 찍고 누군가 나누면 이건 그 다음 계속 내가 모르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전화가 한 번씩 오면요 깜짝 놀래요. 뭐 고맙다 그러는데 누가 왜 어떻게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통화를 한 40분을 했어. 갑자기 군산에 자기 전도사인데 합동책이라고 하더라고. 방문해도 되구나. 어제 아이고. 자, 그리고 재밌었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커리큘럼 전반적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좀 감이 잡히시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바이블 스쿨 제가 계획하면서 생각했던 중요한 또 다른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공부의 패턴, 공부의 방식을 최대한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제자훈련 코스 어떤 교회에 제자훈련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공부 방법은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책을 펴고 성경을 읽고 뭐 일반 강의를 하든지 패턴은 그냥 똑같으냐 방식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건 아까 영상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지만 영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같이 책 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방적 강의를 한다든가 그룹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제 방식 자체는 최대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